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갈수록 느껴지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무엇을 하다가 실패하면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 존재하는 한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고, 구하라고 했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고, 또 늘 하나님께 그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전생애가 그렇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사람은요, 조금 또 잘해도 내가 잘한 것으로 막 또 목에 힘을 주고 나중에 안 될 때는 좌절하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 하신 것이고, 우리가 잘못돼도 내가 했기 때문에 잘 안 된 것이니까 이제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고 또 아무리 잘생기도 또 권세가 있고 지위가 높아도 그 생명이 떠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지 도덕, 윤리, 철학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체력 가지고, 그러니까 지력, 권력, 체력, 검력 네 가지가 우리 생활에는 필요하지만은 절대로 그것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모두가 열악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것도 다 회복되게 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3장 3절에서 보면 모든 것이 성령으로 시작하라고 간절하게 간곡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화해어지는 사람이 생기니까 지적한 말도 있지만은 가장 기본은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성령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은 성령이 모든 일에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시작이 성령으로 될 뿐 아니라 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에도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르라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걷는 것을 walk이라고 합니다. walk. 그래서 우리가 걷는데 walk by the Spirit 그랬어요. 우리가 걷는 것을 성령과 함께 걸으라는 말이에요. 또 그것을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walk이라고도 하는데 일 자체도 성령과 함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지 창조 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혼돈 공허 흑암이 덮여 있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세계에 운행하시니까 모든 일이 다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또 하모니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이 축복도 선포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다 이 모든 것이 전체가 성령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생명 떠난 송장, 향기 없는 꽃,
전기 나간 모터, 여러분 전력이 없는 모터 아무 소용없어요. 기관차들이 KTX, SRT가 달립니다. 일본은 신칸센이 달리고 여러 다른 차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에너지, 그 전력이 딱 중단되면은 차가 전체가 스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필요성을, 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모든 전체에 비중을 두면은 교만도 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한 가지 소원은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의지할 때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교회가 구성되자면 반드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라. 할렐루야. 자, 육체의 욕심이 왜 생기느냐? 성령을 따라 하지 않으면 육에 대한 욕심, 이를테면은 물욕, 권세욕, 명예욕, 또 무엇인지 소유욕이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욕심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솔직하게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있어도 목에 힘줄 필요도 없고, 없어도 또 힘을 맥 빠진 사이다처럼 잃어버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모든 일을 인도해 주리라, 책임져 주리라, 해결해 주리라, 이렇게 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 그야말로 그대로 영문 성경에 기록한 대로 walk by the Spirit, 성령과 함께 걷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욕심이라는 것을 보세요. 욕심은 세 가지 큰 장애를 가져와요. 첫째는, 욕심은 구습을 따르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부숴버리고. 자, 여기 욕심이 구습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옛날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다시 따르지 않아요. 그것으로 좋겠고, 알지 못한 시대에 그것으로 또 만족했고, 이제 더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구습은 오늘 본문에 읽어주신 대로, 자, 성령이 없으면 구습을 따르래요. 옛사람을 따르는데, 옛사람은 뭐라고 했죠? 갈라디아 5장 19절 아까 본문에 읽은 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것은 하늘나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19절에도 여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욕심은 말씀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성령은 한자 한자 성경을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 마음이 깨닫게 되고 성령이 우리 가슴에 와닿게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말씀이 쫙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성경에 이 줄을 많이 쳐요. 저는 이 줄을 새까맣게 치는데 어떤 때는요 색감만 봐도 축복이다, 저주다, 비유다, 또 심판이다 이런 색깔별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칠 때에 뭐 다 각기 다르겠지만은 이 초록색 같은 것은 축복에 대한 소망에 대한 것, 또 이 노란 거 이런 진리에 관한 것, 또 좀 하늘색 이런 것은 심판에 관한 거, 뭐 잔수 어떤 비유에 관한 거 이렇게 치면은 막 그 한 잔 쳤는데도 다음에 보면 또 막 색깔로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그렇게 마음에 그것이 가슴에 와닿으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데 환난 시험 풍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만 붙잡아도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은 이유가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럴 때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뚜기는 넘어뜨리려고 던집니다. 그럼 오뚜기가 넘어진 채로 있으니까 빠뜨 일어납니까? 똑똑하십니다. 네? 똑똑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넘어지고 싶어도 일어나게 돼요. 좀 넘어지고 싶은데도 마당에 부뚜막에 마루에 책상 위에 의자 위에 어느 곳에 던져놔도 오뚜기는 빨딱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자질하고 그러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됐는데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하나 붙잡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절대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아요. 여러분 나 시험 들었다 죽었다 끝장이다 그거 괜히 허통치는 거예요. 허당치는 거고 절대로 성경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시험 당한 대로 끝나요. 나쁜 짓 해도 그냥 내버려두고요. 왜?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시험을 당하긴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신 이 말씀은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forever promise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준다고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딱 붙잡고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불같은 시험 아무리 와봐라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 또 아무리 시험이 와봐라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럼 믿으시면 믿은 대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이렇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욕심은 보세요. 옛사람 성품을 따르게 하고 또 욕심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욕심들이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오늘 욕심을 다 제거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막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 그리고 승리의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욕심은 뭔가 육신의 이 소욕은 성령을 막아버려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거스린다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7절 오늘 본문의 내용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하느냐? 바로 이 부습을 쫓게 하고 말씀을 막아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이런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고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아멘. 우리 성령을 쫓아 행합시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약속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합시다. 아멘. 또 우리 세 번역엔 성령을 따라 행하자. 이렇게 또 번역했죠?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한 번 더.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왜 따라 행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갈라디아 5장 1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누구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 여러분, 성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 절사줄로 묶어서 이끌어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주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전체를 하나님 취미까지도 인생 육성까지도 성령이 살펴봐 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동으로 사랑, 귀랑, 화평 열매도 맺히고 인내, 자비, 양선 열매도 맺히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도 맺히고 악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해도 성령이 못 가게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한다. 그 말은 보세요. 자, 우리 갈라디아 5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율법으로 저주받고 율법으로 심판받고 율법으로 멸망받고 율법으로 지옥 가지 않게끔 성령이 붙잡아 주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성령 받았으니까 아무렇게 해도 나는 심판 안 받는데 그게 아니라 심판을 안 받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짓 안 하게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생각하고 성령이 소멸될 때 생각하고 전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타나는 역사가 다른 거예요. 세상 모든 거 욕심을 가지면 오히려 죄를 낳게 되고 사망까지 이르게 되지만은 욕심을 안 가지면 막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줘요. 들어가도 복이 있고 나가도 복이 있게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유익하게 해주고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될 이유는 성령을 쫓는 자에게 다 인도해 주십니다. 심지어 말까지도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공유하실 때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말하게 하시는 성령이시다. 성령이 다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또 무엇을 행할 것까지도 성령이 다 하나하나 하게끔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먼저 이거다 저거다 결단 판단 내리지 말고 기분으로 막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영의 생각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이거다 100% 옳다고 생각했는데 또 1시간 2시간 또 하루 이틀 기도하고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니었구나. 성령의 생각을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생각 속에 고민이 번민이 고통이 그리고 막 미움 시기 질투 분노가 이거 치밀는 것은 그때마다 주여 저의 생각을 바꿔주옵소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옵소서.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제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나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다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역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어떤 사람이 됩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십니까? 또 된 것을 믿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없고 그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령은 우리를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사로잡아 붙잡아줘요. 꼼짝 못하게 성령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주는데 감사한 분들 아멘 하세요. 어떤 분은 아이고 난 싫어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다가 예배 마치고 저 문 앞에 가서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음 주일에 만나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일만 교회에서만 만나면 되겠습니까? 항상 만나야 됩니다. 항상 동행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이 떠나면 안 돼요. 잘못했을 때도 주님이 계셔야 되고, 잘했을 때도 주님이 계셔야 되고, 내가 홀로 있을 때도 대중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는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것이 다 모래성이요, 밀가루 반죽으로 인형을 아무리 만들어도 쑥쑥 다 내려가고 생명 없는 조각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예수님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에서 15절까지 여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여기 진짜 아빠 이렇게 번역, 세번역에는 아빠라고까지 번역했어요. 너무 친근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불신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또 어떤 분이 막 이렇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아빠. 우리 세번역에는 아빠라고 번역했어요. 그게 친근하다는 거지요. 가까우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끝으로 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느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역사해 주는데, 갈라디아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거둬요. 성령은 영생 이르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능력, 권능, 축복 주시는 것을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우리 생명 떠나서 육체로 끝나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다음 로마서 8장 11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우리가 다 새로워지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땅에서도 성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